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저는 아버지에게 언제나 불평과 원망만을 늘어놓는 그런 철없는 딸이었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철없는 딸인 제게 한 번도 욕을 하거나 손으로 내 등짝을 한번 때리거나 그렇게 한 적이 없으세요. 나 같으면 참지 못해서 한 대 쥐어 패기도 했을 건데 왜 그러셨을까? 살아생전에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거나 아버지를 칭찬하거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을 하거나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인생의 어두운 밤인 세월호 사건을 만나고 난 뒤로, 그 전에도 그랬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매일매일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울지 않았다면 이해가 되세요? 울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눈물이 엄청 많은 사람인데 왜 눈물이 나지 않았냐면, 입간 예배를 드리러 들어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서 뇌 뚜껑을 열었다가 닫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야구공처럼 흉이 크게 있으신데, 저희 큰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큰할아버지를 염하던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외정 때 많이 맞은 거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온몸에 멍자국 투성이었고, 우리는, 제가 자란 동네에서는 어른들이 염을 나고 누가 돌아가시면 밤새 작은 방에 모여서 이렇게 상여꽃을 만들곤 했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머리를 열었다가 닫았을 때 그런 어떤 상처의 흔적이나 그런 걸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시신에서. 그리고 아버지는 웃고 계셨습니다, 간 속에서. 마치 어린 저와 금방 장난치고 난 얼굴, 나를 보고 웃던 그 얼굴로 웃고 계셨길래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돌아가신 게. 인생이라는 건 살다가 간다 해서 살아간다고 표현한단다. 우리는 다 누구나 살다가 가지. 근데 어디로 가는가는 중요하단다. 살아가는 거는, 죽는다는 거는 살아가는 것의 한 부분이란다. 죽고 나면 반드시 천국은 있고 나는 그 길로 갈 테다. 마지막 유언처럼 너한테 남겨줄 게 없어 미안하다 그러셨어요. 그렇지만 인생이 아무리 핍절되고 실패한 낭패 가운데서 무릎이 후들후들 떨릴 때라도 예수는 손에서 놓지 마라. 그 말이 그렇게 귀한 말인 줄 몰랐어요. 근데 요즘을 살아가면서 제가 그 말이 귀하다는 걸 느끼고 살아요. 제 아버지는 웃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웃는 그 얼굴이 저에게 천국이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너무 힘이 겪고 지금처럼 숨이 차고 몸이 힘들고 뼈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고 어느 순간 앱신기를 하는데 이가 너무 애리더라고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쪽에서 씹다 보면 이쪽으로 건너가니까. 네, 치과를 가봤더니 사랑니인 줄 알고 뽑아버리려고 했더니 사랑니가 아니라 어금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치료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삶을 살아온 이야기들을 어떻게 다 정의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삶이 어떻게 논리로 설명이 돼요? 근데 저는 인간의 삶, 우리의 삶, 내 삶을 살면서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직업이나 직이나 그 어떤 것엔 기천이 없지만 인격에는 기천이 있다는 거.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인격적이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요. 저 역시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인격적이지 못한 거에 대해서 뒤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회와 회개의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고요. 아버지가 얘기했던 그 수많은 말들이 왜 아버지와 살 때는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난 왜 해안의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를 추억하는 걸까? 저의 아버지는 제게 나는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 네 진짜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 아버지. 언젠가 새우깡을 나눠주시면서 우리 6남매였는데 5남매밖에 남지 않았을 때 나는 똑같이 나눈다고 나눴지만 분명 틀릴 수 있을 거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평하게 똑같이 나누어 준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설명을 해줬던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교회 밑에 새로 지은 집에는 옆쪽 측문이 있는데 그 측문에는 태극무늬가 3개 그려져 있었어요. 강야교회에 있을 때 문재인이가 태극무늬를 지우고 핑크색 태극무늬를 달고는 다른 어떤 외국인들도 그 7군까지 못 들어오게 하면서 중국인들만 드나들게 하는 걸 제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저는 세월호를 왜 갔냐? 사랑 때문에 갔어요. 전 그다지 영적이지도 않고 하지만 누구보다도 사랑이 많은 자가 되고 싶었던 마음들이 컸습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고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으니까. 사랑 때문에 갔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지금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나서 사람을 믿어야 된다. 그런데 혼란스럽고 운동스러워요. 사람을 믿어야 된다. 아직도 입장 표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분에게 제가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사람을 믿어야 된다고요.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이가 하는 일 한번 보시라고. 세월을 갔다 와서 제 삶에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찾아왔습니다. 풀릴 수도 없고 풀리지 않아 너무 괴로웠던 시절들이 있었고요. 내 손으로 내 뺨을 쳐대고 머리를 벽에 쥐어박고 끊임없이 넘어져도 밟고 지나가는 일들이 찾아와서 혼자 울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정신과 치료를 좀 받아보면 어떻겠냐. 정신과 치료를 받는 거는 진짜가 가짜로 보여야 때 아닌 거짓말 같은 환청이 들릴 때 그럴 때 정신과 치료를 받는 거 아닌가요? 근데 내 삶에서 제대로 겪고 있고 느끼고 있고 생생히 눈앞에서 목격되고 있는데 그럴 때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그 말에 멀쩡한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알았습니다. 왜 그들이 자살한 채 나오는지. 그들의 말을 한 사람이라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죽었을까. 저를 찾아와 저에게 녹화하고 저에게 많은 대화를 요청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시작과 끝이 달랐어요. 옳다면 시작과 끝이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죽었는데 왜 남의 자식을 그냥 죽이는 거죠?
자식의 영정 앞에 왜 쓰리썸을 하는 거죠? 그래놓고 왜 촛불을 켜고 앉아서 강화문 내거리길에 퍼버리고 앉아서 내일 태어나 옹알이 할 애를 죽이자고 그걸 합법화하려는 거죠? 왜 다자성애, 쓰리썸 같은 다자성애를 하자 그러고, 왜 일처다부 일부다처를 하자 그러고, 왜 우리에게 아동성애, 노인성애, 동성애 그런 걸 하자고, 그런 걸 합법화시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옳았다면 끝도 옳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달랐어요. 이단인 유병원 구원파와 짜고서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조가 들게 만들었는지 전 알아요. 물속에 빠져 죽은 애 하나가 같이 노래한 거의의 꿈을 들었는데 그 목소리가 꼭 제 목소리가 너무 비슷해서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영적 팁을 얻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들이 소녀와 같은 내 마음, 예쁜 마음, 밝은 마음, 착한 마음, 쾌활한 마음, 부정 앞에서도 어떻게든 긍정의 마음으로 일어서려는 내 마음, 내 생명과도 같은 그 믿음의 마음, 그걸 짓밟았구나. 아버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윈도우로 바라보게끔 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바라보게끔 하지 않았어요. 제 아버지는 언제나 거울처럼 바라봐야 한다 했어요. 세상이 나빠져도 그게 네 탓이고 세상이 좋아져도 그게 네 탓이다. 그러니 세상이 좋아지는 일을 해라. 길거리에 쓰레기를 줍는 일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버린 그 쓰레기가 당신들에게 돌아올 때, 당신들이 나쁜 나라라고 외치던 그 저주가 당신들의 것이 되었을 때, 당신들의 도둑질한 그것을 도둑 맞았을 때 기분이 어떤지 한번 느껴보시라고. 복수의 마음이 아니라 느껴보시라고. 몰라서 저지르는 일이라면, 안다면 그런 일을 하지 않겠죠. 느껴보시라고. 아이성의 저주와 같은 고난의 행군. 북한 우리 동포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아이를 100원에 파니 500원에 파니 한 적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북 그 전당금지법요. 이들은 타협을 시작하면 끊임없이 기어들어옵니다. 저는 압니다. 작은 타협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영역을 만들어주는지. 저는 누군가에게 좋은 것들은 배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배우면 또 다른 가르침이 되니까요. 잘 배워야 잘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요. 참되게 보람되게 진실하게 사는 게 뭘까? 나 그리고 이웃과 나라를 사랑하는 아들, 딸이 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참뜻은 무엇일까? 저에게 가장 큰 목자고 첫 번째 목자는 아버지였습니다. 마음을 도둑질 당하지 마라. 어릴 때 노을이 왜 예쁜지, 하늘의 구름이 맨날 변하면서 왜 하늘이 예쁜지, 뜀박질을 하면 손에 잡힐 듯한 그 수많은 별들이 왜 그렇게 연그러 빛나는지 늘 궁금했어요. 왜 그 아름다운 내 고향의 바닷가 앞에 물결들은 날마다 높이나 넓이가 틀려서 그렇게 파도치는지. 그걸 어린 저는 바다가 춤을 춘다라고 표현했는데 오늘은 바다의 춤이 달라.
라고 얘기하면 너 때문이라 그랬어요. 너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위해 이 세상을 지어놓고 널 주시려고, 널 보고 기뻐하라고. 그렇게 너에게 소중하게 준 선물을 나쁘게 하면 되겠냐고. 저희 할머니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지만 쓰레기 분리수거가 지금은 일상화되어 있지만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을 때조차도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지혜로운 부모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에 저는 무던히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 가난을 비웃습니다. 내 가난은 불편하지만 부끄럽진 않습니다. 제가 경제 감각이 둔해서 잘 몰라서 그냥 늦대는 뿐인 거 때가 되면 잘 알게 되는 때가 올 거라고. 어려우면 돕고 원하면 먹였습니다. 정강훈 목사님을 만나서 정강훈 목사님한테 듣는 말씀들이 저에게는 얼마나 하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나쁘게 살아온 삶도 있지만 좋고 선하게 아름답게 살아왔던 삶도 많으니까요, 저한텐. 뭔가 마음이 더럽혀졌다고 고통받는 저에게 어느 날 유튜브에서 정강훈 목사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창녀라고. 그렇게 시달리는 저에게 큰 응답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숨이 쉬어지지 않는 그 상황에서 숨을 쉴 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보이는 제 모습만 보았기 때문에 제가 정말 진심과 마음을 담아서 꽃잎처럼 여린 여인의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도 뭐 알아듣지 못해도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아니면 되니까.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저는 평가당하기 싫어 누구를 평가하는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떳떳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비판했냐, 판단했냐, 평가했냐라는 부분에 아니요 주님. 제가 마음에 왜 그러지라고 생각할 때 왜 그러지는 네 문제가 아니라는 말을 늘 생각했습니다. 왜 어떻게는 하나님 거라고. 사람을 믿으라고 했던 진심으로 사랑했던 분한테 저는 들려주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 세월호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나누고 아픈 시절을 노래하기 위해 그 시간을 지나왔는데요. 이게 잘못되었다 싶어서 그 촛불을 켜고 촛불잔치를 하고 난 뒤에 올라온 문재인이가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데요. 대통령이 되자마자 5.18 기념회관 개헌헌법 국민대담화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우리 자유헌법, 이승만의 헌법에 기록된 대한민국 국민을 지우고 사람으로 바꾸겠다 했고 양성평등을 지우고 성평등으로 바꾸라고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인간이 있죠. 남자와 여자. 근데 그들이 말하는 사람에는 성별이 16가지가 넘는다죠. 그들이 말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이슬람 스리랑카뿐 아니라 중국 그 모든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주자는 사람이라죠. 문재인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네요. 그런 사람이 먼저이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강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도 지켰죠.
자유우파 자유민주주의 이승만 세력들은 어떻게든 제 인사성을 쌓아가면서 막았지만 민노총이나 자신들만의 운동권인 민주 없는 민주, 정의 없는 정의, 평등 없는 평등에 민노총과 그런 운동권의 강화문 시대를 열어줬으니까요. 그가 그의 입으로 나는 남쪽 대통령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근간은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보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예수를 알고 믿는 사람들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인간이라는 걸 압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독창적이고 유창해요. 아무리 모자라 보이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목숨 버려서 핏값으로 사야 할 만큼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그 이론을 제가 굉장히 사랑합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다 천재다. 하나님 닮은 우리는 누구나가 다 천재다. 어느 한 부분은 천재적인 구석들이 반드시 있다. 하버드 대학교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이 처음 나왔을 때 그걸 배우면서 저는 무척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구나. 사람은 누구나가 다 천재구나. 아버지는 제가 정강훈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아버지가 더 생각이 나요. 정강훈 목사님의 웃음을 보고 있어도 저를 바라보고 웃어주던 저희 아버지 생각도 많이 나요. 그리고 정강훈 목사님의 새 예루살렘의 말씀은 아버지랑 늘 하고 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솔섬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딱 한 집이 있는데 우리 동네 근처인데 누군가가 아이를 낳아서 그 집에 버렸습니다. 아주 전능하고 모자란데 이름이 용태예요. 우리보다 훨라이 많은 사람인데 어릴 때 아이들이 돌을 던지거나 많이 놀렸어요. 내 아버지가 어느 날 그거를 아시고는 불러서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저에게 얘기했어요. 니 들어봐라. 용태 저기. 그 용태가 동네 화장실 똥 푸는 똥장군을 치고 동네 화장실들을 다 푸고 다녔습니다. 똥장군 칠 때도 많았고 머슴처럼 그 집에서 집세기가 깔려있는 방에서 자고 있다는 것도 알았고요. 가난한 살림에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온 업둥이가 바보고 그 용태를 거두어 들였던 그분들이 나쁜 분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어른이 돼서 살림을 살아보고 생활을 해보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용태를 놀리는 우리한테 아버지가 그랬어요. 똥장군이라고 놀리니까. 니 봐라. 니 잘못 알고 있다. 하늘에서 이래 내려다보면 가장 높은 곳이 가장 낮은 곳이다. 하나님이 그걸 알면 얼마나 슬퍼하겠노. 용태는 원래 장군이 되게 태어나야 했는데 장군이 되게 못 태어나서 그 부모들이 버린 이유로 똥장군을 치게 됐는데 어찌됐든 장군이라는 말은 들어야 되니까 똥장군이라는 것도 쥐고 댕기는 거다.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놀려서도 안 된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녹동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는 불황자와 노숙자들 같은 사람들이 대병의 술을 들고 와서 가만히 밖에서 불렀답니다. 오라버니를. 찾아온 손님들한테 무례가 될까 해서 우리도 돈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것 없는데 돌아가신 망자인 아버지한테 너무 귀하고 좋은 것 많이 얻어먹고 보살핌을 많이 받아서 뭐라도 해야 되겠길래 몇백 원씩 모아서 이렇게 대병 소주 하나 사가지고 왔다고. 아버지는 어머니가 시골에 가지고 가려고 냉장고에 얼려둔 문어나 전복이나 상품 가치가 등짝이 깨져서 전복이 제법 큰데도 팔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도 가져다 나눠 주었습니다. 언제나 아버지는 나누어 주었어요. 어렸을 때 부유할 때도 나누어 주었고 쫄딱망에 가난할 때도 나누어 주었고 엄마는 우리에게 또 할머니는 우리에게 그런 잔소리를 합니다. 막 나누어 주니까. 지도 못 사는 게 나누어 갖는다고. 아버지는 그러셨어요. 가난할 때 나누지 못하면 부유할 때도 나누지 못한다고. 정가우 목사님이 지키지 않은 자는 누릴 자격이 없다라는 말에 오늘은 마음이 닿았습니다. 늘 닿는 거지만 특별히 더 깊게. 세월호에 왜 갔냐고요? 대한민국이 아프다고 해서요. 대한민국이 슬프다고 해서 갔습니다. 사랑 때문에 갔습니다. 무지에서 쏘가버린 그 추운 바닷가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지나간 그때에도 저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웠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틀리고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돌아온 나는 병들고 때때로 손에서 숟가락이나 젓가락이 떨어지는 오그라진 손이 되었지만 전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집안을 들 때 항상 저희 집에는 중앙에 태극기가 걸리고 그 옆에는 참되게 보람되게 진실하게 살며 나 이웃과 나라를 사랑하는 아들 딸이 되라는 아버지의 붓글씨로 쓰여진 가운이 걸리고 그 옆에는 아버지의 좌우명이 걸렸습니다. 하면 된다. 아직도 공부를 뗄 때 나무 냄새가 나는 내 집 현관이 생각이 납니다. 새벽종을 치고 새벽 예배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의 차가운 손이 제 조그만 손을 잡아주었던 기억이나 이마를 짚어주었던 기억들도 생각이 납니다. 지혜롭고 똑똑한 아버지가 말씀을 암기해서 우리들에게 성경 구절을 들이대며
기도해 주시던 기도의 음성도 생각이 나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버지의 성경책에 아버지가 두꺼운 연필로 그어두신 구절들도 생각이 나고, 테두리가 빨간 그 성경이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원래보다는 더 부풀어 있는 아버지 성경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에게 무엇이 와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지 않는 것은 자식의 어떤 것도, 어머니의 어떤 것도 뜯어보거나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엄마만의 비밀이 있을 수 있고, 고모만의 비밀이 있을 수 있고, 할머니만의 비밀이 있을 수 있단다. 네 거 아니면 뜯어보지 마라. 어머니의 입술을 통해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내가 우리 아버지의 반의 반만이라도 쫓아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매일 일기를 썼다고. 내 엄마는 아버지와 달라서 아버지의 일기를 훔쳐봤다고. 저는 천국에 가면 저희 아버지께 당신의 딸로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당신의 딸로 태어나서 제가 무척 행복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사람들이 평화라고 얘기하면 다들 나름대로의 평화로움에 대한 어떤 것들을 떠올릴 텐데, 저는 평화라고 얘기하면 아버지의 바지기에 담겨 아버지와 함께 밭으로 가던 길에, 지금은 과학자들이 밝혀서 아시아에서 수령이 가장 오래됐다는 동백나무 군락 그 숲을 지나며 그 숲 사이로 내리쬐리는 햇살을 맞으면서 볼이 간질간질거리고 아버지가 지고 가는 그 지게가 흔들거려서 나른한 잠이 왔던 어린 그때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밭에서 일을 하시며 그 흑빛 붉은 그 바다 냄새 나는, 아버지가 우리 보라고 우리 따먹으라고 심어놓은 밀감나무가 많아서 밀감밭이라고 불렀는데, 시금치를 자주 심어 시금치밭이라고도 했는데, 그 밭에서 몇 그루 남아있는 동백나무에 아버지가 걸어주셨던 그네를 타면서, 그네가 올라가면 바다가 보이고 그네가 내려오면 아버지가 보이고 하던 그때 어린 날의 평화들이 생각이 납니다. 절 보고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언니 오빠가 배워온 노래들을 저에게 들려주면 제가 얼른 배워서 그 노래를 부르다 부를 노래가 없어서 혼자 노래를 지어 부르며 그네를 타고 있는데, 아버지가 일을 하다가 허리를 펴며 우리 딸은 바람처럼 노래를 잘하네. 바람은 소리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뭐 바람처럼 노래를 잘하노. 그러니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바람이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데, 바람이 불면 가만히 있던 문도 노래를 하고, 말 못하는 나무가 나뭇잎을 흔들어가면서 노래를 하고, 바다가 파도 소리로 노래를 하고, 바람이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데, 우리 딸은
그런 바람처럼 노래를 잘한다. 제가 어떤 복으로 그런 아버지를 하나님이 주셨는지, 그런 목자를 한 번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한 번도 표현해 드리거나 들려준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래서 제가 아버지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인 하나님의 아버지상을 너무 귀하게 좋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팔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고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랴.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귀한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팽목에 찾아왔던 목사님들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에게 좋은 걸 주지 않았습니다. 국민 대담했다 장 목사님, 제가 당신을 바라보며 울면서 그랬죠.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기 위해 우리가 그 팽목에서 고생한 거 아닌데, 말씀 좀 하시고 거길 들어가시라고 짜 맞춰진 용역에 사람들과 들어가면서 생각나십니까? 시발이라는 욕도 한마디도 못했던 제가 난생 처음 들어보지도 듣도 보지도 못한 그 흉악한 욕을 듣는데도 문재인 당신의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영화 속에 나오는 보디가드인 것처럼 국회에서 나왔다 하면서 귀에 꽂고 웃고 계셨어요. 당신을 만난 문흥동의 성결교회에서도 그 기억들도 저에게는 이제는 끔찍하게 돼버렸습니다. 당신이 얘기한 CTS도 옳았다면, 진정으로 옳았다면 그러진 못했을 거니까요. 죽는 게 겁납니까? 사람을 믿으라고요? 지켜준다고 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누릴 자격 없습니다. 저는 당신을 끝까지 지켰었고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난 기도로 지키고 마음으로 지키고, 저는 당신이 가진 거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당신의 노랫소리, 당신의 영혼을 보고 당신을 사랑했으니까요. 사람은 보이고 가지고 그 어떤 것보다 그 영혼의 가치, 그 존재의 가치, 그걸 보고 사랑한다고 그리 배운 접니다. 항상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 외우게 했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세상에서 가장 온전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요. 인간의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빛이 어둠 속에 왔는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해 끊임없이 사랑한다 고백을 하는데, 그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죽였던 언젠가 시골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내가 귀가 안 들리고 말을 잘 못하는 발레리나로 키운 애가 세계의 어떤 콩쿠르에서 비아돌로로사를 표현해 춤을 추는 거를 봤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아돌로로사를 본 것 같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분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멸시와 조롱의 침뱉음 속에서도 끊임없이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한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다 주고 싶어서, 니들한테 다 주고 싶어서 이렇게 내가 와서 나까지도 준단다. 저는 그렇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잘 되지는 않지만 늘 그렇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 내가 당신에게 받았던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더라도 그렇게 사랑하고, 모두를 사랑하더라도 그렇게 사랑하게 하소서. 나라를 사랑해도 그렇게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도 그렇게 사랑하게 하소서. 아무도 몰라주고 되려 멸시와 조롱과 신성 모독의 돌들을 던지고 침을 뱉더라도 주님, 내가 주님 지신 그 십자가, 그거 햇빛에 보이는 미금만큼이라도 닮아갈 수 있고 묻힐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저한테 비웃더라고요. 메시아 컴플렉스를 지녔다고. 그 좋은 메시아를 컴플렉스에 갖다 붙이니 나쁜 컴플렉스도 좋은 이름처럼 들립디다. 메시아 컴플렉스. 기준은 정확해야 됩니다. 법의 기준을 제대로 재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 난 겁니다. 그러니 법을 우습게 알고 헌법이 뺨을 맞고 있고 찢어 발겨지고 있고 물어뜯기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한 개인의 자유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고 한 영혼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알고 천하보다 귀중한 소중한 생명이라는 인간의 존엄에 의해 세워진 그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자유시장 경제, 영적으로 먼저 맺어졌던 선교사들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이 맺어주신 놀라운 한미동맹, 그리고 가장 위대한 천지를 지으신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듯 세운 기독교의 공론,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가지 않기를 바랬던 내 건국 아버지의 너무나도 단단한 목자의 심정, 이승만은 어디서 염소나 먹이고 있던 사람 데려다가 왕으로 세운 철종 같은 사람하고 달라요. 고전과 다릅니다. 이시조선왕조가 자랑하는 당당한 혈통 속에서 난 귀한 자제라는 것과 정말로 대한민국의 모든 노비들이나 천민들도 똑같은 왕의 핏줄, 왕의 자리로 누릴 자격이 있다면 모두가 왕인 나라로 만든, 그것을 성경 속에서 발견한 그 놀라움을 묵상할 때마다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막연히 자랑이기만 하고 복이라고만 느꼈던 것들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굵게 제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나는 그 하나로도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제 친구 목자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문재인을 하나님이 세웠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네로도 히틀러도 바로도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안 세웠습니까? 헤롯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욕과 노역 속에 죽이고 그 아이들을 다 죽인 자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더라. 미쳐 날뛰다, 음란의 최고점에서 미쳐 날뛰다 결국에는 불을 질려가지고 싹 죽여가면서도 그걸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 원형경기장 앞에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고 기독교인을 씹어먹게 만들었던 네로도 하나님이 세웠어요. 히틀러는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며 간음하지 않으며 음란의 죄악을 저지르지 않으며 거룩한 길로만 살려있던 이스라엘의 후예인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죽여가며 사람의 기름을 짜 자동차를 움직일 만큼 잔인했던 히틀러도 하나님이 강팍해 하셨습니다. 왜 강팍해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악을 요셉의 마귀에게 시험을 허락하는 것 같이 내버려 두는 것은 선과 악이 싸울 때 어느 편에 섰는지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기 위함이고 축복하기 위함이라고. 선의 편에 서는 자, 생명의 편에 서는 자. 문재인이 하나님이 세웠다는 이유 하나로 눈앞에 보이는 생명들을 쳐 죽여나가고 아동성애자 조두순 같은 사람들이나 노인성애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성소 숫자로 구분해 지금까지
위대한 업적으로 연구했던 정신분석학자들의 성도착증을 왜곡하고 병이 아니라고 하면서 남의 집 울타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뛰어넘고 남의 아내자들을 가늠하고 남의 남편들과 붙어먹는 게 어떻게 성소수자고 그것이 어떻게 평등입니까?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분하지도 못하고 개하고 말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수관하고 산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구분하지도 못하고 시체랑 시간하고 그런 게 성소수자입니까? 그런 게 평등입니까? 그런 게 인권입니까? 그런 게 정의입니까? 그런 게 민주입니까? 저는 아닙니다. 7년 만에 고모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정강원한테 어지간히 미쳐 돌아가라고. 그 빤수 목사한테. 하나님 까불면 죽어야.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다들 의롭습니까?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다면서요. 그분이 그런 대화체를 이용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할 때까지 그분의 산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고 그분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봤습니까? 저는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강야교회에 있을 때 정강훈 목사님의 삶을 빨리 보게 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삶 속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정강훈 목사님이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작은 교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보듬어 왔으며 살펴왔으며 얼마나 복음주의자인지 얼마나 예수에 미쳤는지 얼마나 진리의 기초에 있는지를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정강훈 목사님의 영역까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저는 그분의 영역까지 한번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일생을 바친 한 목자요. 성경이 얘기하는 선지자로의 삶을 살면서 목에 쇠심을 받고도 그 덜덜덜 떨리는 무릎으로 애국을 외치는데 그 말이 예수로 안 들리십니까? 이승만의 분노는 정강훈의 분노입니다. 한 사람 국민이라도 지옥에 가지 않기를 원했던 목자 이승만의 그 놀라운 애국이 정강훈 목사님을 보면 안 보입니까? 저는 그다지 영적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때때로 저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면서 저의 퀘스천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생명의 나라 대한민국 동양 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이승만의 뜻을 품고 예수님과 함께 저렇게 외친 저분의 목에 왜 쇠를 박으셨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들아, 니들 목이 뻣뻣하다는 걸 내가 세상에 알려주고 보여주고 싶었는데 두루다니며 찾아보니 내 아들 그 아들이 있더구나. 인간이 박은 쇠는 그냥 쇠일 뿐이다. 의사는 병을 손질하지만 그 병을 온전히 고치는 건 나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다. 저는 그리 응답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제 삶이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제 삶이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실수와 실패가 많은 사람이라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이만큼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못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알아주기 바라지만, 그래서 다가가지만 오히려 그게 그 사람이 보기에는 양심이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되니까요. 너는 왜 그렇게 아버지의 말을 자주 하냐? 살아계실 때 아버지한테 효도하지 못한 것도 있고, 제 삶의 요소요소에서 아버지가 일러준 말들이 너무 생각나서요. 이건 주님이 주시는 제 행복하고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언젠가 제가 저희 아버지 이 편지 속에 이 오래돼서 빛이 바래버린 신문에 났던 할머니를 향해 썼던 이 편지 속에 휴전선 올빼미들이 아니고는 느끼지 못할 기분이리라. 고향 하늘 아래에 정겨운 사연들이 살며시 눈을 감고 고향 예배에 감사일 땐 아버지의 이 감격의 예배, 이 고향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 언제나 예배 시작된 준비 찬송을 하면 수백 년은 넘어 남짓다 뿌리와 뿌리끼리 휘감고 우리의 예배당 안에 너무나도 선명히 보였던 직사각 창문에 보이던 그 동백나무, 그리고 그 포도 열매가 새겨지고 비둘기가 새겨져 있는 강대상, 기쁘게 뛰며 놀며 희며 감기며 올라갔던 교회 종탑으로 가는 계단, 그런 것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는 나라, 작은 강주리의 모세를 알고 모두 만나보겠다는 우리 모임,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하던, 사랑하는 자녀야 내 안에 있어.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키와 몸과 사랑이. 믿음과 지혜와 하며 불러대던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런 고향 예배 속으로 감겨갑니다. 나이가 들면 양념딸 밥보다 추억이 더 맛있대 하시던 그 말씀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며, 그래도 그냥 흘러가지만 않고 내 마음가에 남아 귀한 말들이 되어준 아버지의 말씀들이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지금 정가훈 목사님과 귀한 목사님과 이렇게 듣는 이 많은 얘기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 삶을, 내 수명을 어느 정도까지 이어주시며 나를 언제 불러주실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면 나면 제 안에서 남아서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처럼 떠오르겠죠.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는 없다. 사람이 먼저라고 얘기하는 문제이나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는 없다.
여적까지 지은 여적죄. 자수하여 강명 찾아라. 죽을 길만 있는 게 아니야. 니들은 인간을 공성품처럼 사상과 이념으로 만들어 쓰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고 버리지만 우린 아니야. 자유민주주의자들은 수렁에서 건진 내 딸 내 아들이라며 보라 이런 것은 지나갔을 때 새 것이 될 수 있는 진정한 기대와 소망과 믿음이 있어.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하지 않으리라. 나와 결혼했다는 뜻으로 마치 처녀와 총각이 결혼하듯 너를 헵시바라 퓰레라 하리라. 문재인과 공산주의 주사파 세력,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들, 세월호 목사님들, 자수하시고 강명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으로 오십시오. 돈돈에 되시는 그분은 언제든지 아직도 기름 먼데 버선발로 뛰어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올 걸. 돌아오면 축제를 벌릴 겁니다. 김정은 돼지 열매의 지엄나무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끝은 옵니다. 이 권력은 끝까지 못 갑니다. 정강훈 목사님에게 손을 내어 줄을 대십시오. 그리고 자수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의 강명 찾기를 바라며 저는 여러분들이 빼앗긴 도둑맞은 그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오늘도 내일도 목숨을 걸고 싸울 것입니다. 전쟁 연습이 아니라 도둑질 당하지 않기 위해, 사람을 죽이지 않기 위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수하면 강명 찾을 수 있습니다.